예,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오실 것이다. 예, 이제 주님이 오시려면은 그런데 이제 지체의 동력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했지만 형태를 갖추고 음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 일부 순교한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도를 해서 영향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살아있을 동안에는 미치고 여기에 있을 때 어떤 형태를 이루고 주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해야 거기에 그 분배가 임하고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권위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파가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그 영혼의 실제 안에 똑같은 형태 안에 있어야 요게 이제 분배가 있고 권위가 생기는데 이 권위 안에서 우리가 침례도 주고 복음도 전파하고 뭐 생명의 체험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생명 체험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오산이고요. 내가 이 시대 사역이 형성해 놓은 교회 생활에 내가 최소한 내가 믿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이렇게 됐다. 뭐 내가 추구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물론 이 안에서도 추구는 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추구를 했다고 해서 이게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뭐 회복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파는 뭐냐면은 이 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인 하나님의 행정을 거스리고 분열을 당연시 여기는 그리고 그냥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홍해도 못 걷는 상태라니까요. 이거는 진짜로. 무서운 그 결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다 종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예 이 홍해 자체도 건너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너려고 해도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뭐 침례 주는 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양심이 주님께 뭐 돌이키고 뭐 어쩌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 떠나서요. 이 권세를 갖다가 명확하게 벗어나게 하는 게 이제 침례인데 그러려면은 능력보다 더 큰 게 권위거든요. 예. 교회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가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게 효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효능 자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회복에 있고 사역에 열려 있고 시대 사역에 열려 있고 그리고 내가 교회의 행정에 내가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최소한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실제가 약간 있는 사람이 권위를 행사했을 때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교파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침례를 줘봤자 침례 효령 자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이미 분열의 상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침례를 하더라도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거죠.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에 있는 분열의 입장에 있는 교파라고 하죠. 홍해를 못 걷는 상태에서 그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결과죠. 광야조차 넘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맞나요?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은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홍해 자체를 못 건넌다니까요. 이게 건널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성대한 의식을 하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회복을 토록 갈망하신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회복에 있으면서도 회복의 귀중함을 모른다거나 교파에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자 하지 않는다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에 있으면 회복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권위를 사용할 줄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권위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이것도 큰 문제고 회복에 왔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죠. 침례를 받아서 벗어나야죠. 홍해를 건너야죠. 자, 그렇고 영원토록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영광 안에서 오실 것입니다. 이때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죠. 눈에 보이는 혼, 영 이렇게 다 변화되고 그 다음에 많은 휴거된 성도들, 죽었다가 휴거된 성도들, 이긴 성도들과 함께 이게 딱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눈에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그때는 진짜 보입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인데요. 뭐 천년왕국은 생략됐는데 영원 안에서는 어린 양이신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고 표현이신 영광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적인 빛도 있고 외적으로도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환하게 비춰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인간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걔들이 딱 왔을 때 빛이 확 임해가지고 모든 게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밝다는 게 그냥 뭐 전등빛 같이 밝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 내면을 확 비춰줘가지고 내면을 비추는 빛이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수요.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찬송받으실 영광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디모데전서 1장 1에서 4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킵니다. 찬송받으실 영광의 복음은 여기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영광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맡겨진 복음은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 복음이 영광의 광채다. 복음이 곧 영광의 광채이다. 그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 영광의 복음이 경륜을 가리키고 또 그것은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채 경륜이고 그것의 광채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광채가 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 작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거의 비슷한 말이고, 영광의 또 방체가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 광이 이렇게 빛이 쫙 하면은 광채라는 것은 뭔가 빛비춤이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광채라는 게 사실 복음 그 자체가 하여튼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의 일부겠죠. 아니면 이거 완전히 동일한 말은 아니겠지만 경륜 안에 복음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니까 체험으로 이렇게 딱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제일 경륜의 복음이 경륜을 사람한테 적용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구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분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게 경륜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경륜하고 완전히 분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추는 거죠. 이 분배함으로써 생명과 보존 선민안으로 분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인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찬송을 받으신다. 그분이 이제 선민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십니다.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비추어 주신다. 비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것으로 기결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해주는 빛 비춤으로 기결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밝게 하고 비춰주신다. 결국은 이 비추어 준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마음속에 뭔가 환하게 뭔가 빛비춤이 이제 임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해주는 빛비춤,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는 빛비춤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쫙 봐야 이런 빛비춤을 알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실제로 성령 안에 있는 빛비춤이겠죠. 뭐 어떤 문학적인 그런 표현만이 아니라 이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지각을 벗어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건 빛비춤이잖아요. 그러면 빛이 쫙 비추면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리고 구속이 필요하다니까. 그래가지고 차차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되게 사실 내가 이걸 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음을 참되게 잘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안 해줘도 빛이 쫙 임한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정결해야 되고 몸에 건축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빛비춤이 있으려면 사실 회복 안에서는 이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이 강력한 빛이 비칠 것 같아요. 죄인이 죄가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겠지만, 사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혼을 완전히 순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그러면 그걸 인식을 하고 지체들과 내가 함께 건축하고 한 머리 대신만에 나가는 그런 거를 만약에 계속 추구를 해 나간다면 강력한 빛비춤이 임하면서 우리 자신도 빛비춤에 점유되고, 그런 빛비춤에 의해서 딴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비춤이 세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실제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합당하게 그 건축을 추구할 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강력한 빛비춤이 있었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람의 관계를 이게 다 실제 완전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남편과 부부 자매 사이,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영안에서 재조정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빛비춤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임한 거죠. 내가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럼 내가 느꼈으면 다른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열려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느껴지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진짜 영광의 빛비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합당한 건축, 하나님 사람, 이런 거를 합당하게 잘 추구를 하면 굉장히 강력한 빛비춤이 임한다. 이게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을 많이 말하는데, 사실 이 빛은 어둠을 쫙 물어내면서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정말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영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영광 복음 빛은 모두 동격으로서 동일한 놀라운 인격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형상이시고 형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영광이시고 영광은 복음이고 복음은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 형상, 이렇게 쭉 이게 모두 동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은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으로서 나타나신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이시고 영광이 복음이고 복음은 결국 빛이다. 복음이 빛입니다. 진짜. 빛이라는 것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영광, 그럼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구약에서처럼 나타내면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지체들의 복음을 통해서 또 어떤 생활 혹은 이런 간증의 빛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강력한 빛을 비추고 싶겠죠, 당연히 하나님도. 근데 그게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잘못, 나태함, 교회 실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부주의함 때문에 이 빛이 제대로 안 비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을 잘하고 복음 메시지를 다 아는 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물론 추구를 하는 거는 필요하죠. 예, 항상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고 그거는 되게 필요한데, 그에 더 기반이 되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추구하고 그런 걸 되게 또 건축의 기초를 잘 추구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복음만 열심히 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자기만 잘 누리면 좋다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근데 뭔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추구를 한다면 뭔가 합당한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뭔가 공허해지더라고요. 뭔가 능력이 없고 충만이 없고 뭔가 더 이상 추구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되게 힘들어지는데, 대부분 그런 거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내가 추구하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합당하게 추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영안의 느낌을 무시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그냥 계속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길을 각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게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혹은 개인이 이런 흐름을 꺾어서 이쪽으로 오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요. 그건 되게 힘든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중심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있어야 딴 데 갔던 사람들이 요렇게 온 게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상을 제대로 꾸준히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다른 사람들을 점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영광의 복음이 사랑스러운 인격, 이 인격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은 인격이다. 인격의 얼굴에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이 되겠죠. 그분을 아는 것이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영광의 강제이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쨌든 자꾸 여기서 영광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 하나의 그 흐름 안에 있게 해서 합당한 건축에 이제 도달하면 그제서야 이 영광이 쫙 이렇게 비친다는 거죠. 성막을 제대로 건축하고 나서야 영광이 확 임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신약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그러면 그 어떤 구조나 형태를 잘 맞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서 우리가 들어보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주님도 이걸 원하시겠죠.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를 좀 더 깊이 잘 연구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걸 안 원하시겠어요, 사실. 당연히 원하겠죠. 영광이 확 느껴지는 그런 그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말을 많이 하고 뭐 설득을 하고 뭐 증거를 제시하고 막 그런다고 그게 사람 마음이 요동을 하나요? 솔직히 그냥 모든 것은 다 수단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게 여기 복음이 되는 거지. 복음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나 단지 어두움을 이렇게 빛으로 확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게 이렇게 확 밀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그냥 술이 깨듯이 확 깨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 너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정도가 이게 영광의 복음이지. 이거를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건축된 교회나 생활이 있을 때 나는 그게 가능은 하다고 보는 거죠. 예, 난 이 가능성을 항상 믿거든요. 이게